아멘. 일단 그 묵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죠. 묵상. 이걸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 실제로 한번 시편 51편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여기 이제 스쿨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네.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시죠. 일단 성경적으로는 시편 1편의 묵상 하가 그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묵상이 그게 이제 개념은 좀 알고 있어요.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어떤 알고 계시네. 이렇게 울부짖고 읍조리다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런 의미로서의 묵상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그 일부분 이제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있는 내 패러다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묵상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묵상은 여러분이 다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을 깨워서 그 영을 깨우셔서 그 말씀과 만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영 안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영이 탄식이 혹은 감탄이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소리들을 가리켜서 하가라고 하는데, 사자가 막 포효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것이 이제 그 본질을 향한 갈망,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선 형제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묵상은 구약성경에서 두 단어로 나옵니다. 먼저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토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의 묵상은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이게 이제 헷이라는 말이에요. 헷, 김멜, 헷, 김멜, 헷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는 거니까 이거를 하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히읗 발음이 나서 하가인데 요 헷이라고 하는 이 헷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달렛과 여기 바브라고 하는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헷인데 여기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그러나 요거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헤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달렛과 여기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것과 이거는 같은 단어가 아닌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묵상 한국말이죠. 자, 묵상 한국말을 계속 1시간 정도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기 안에서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건 미음이 뭐지? 뭐 묵사발 같은 미음 이런 건가? 이 언어 안에는 사실은 글자이기 때문에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글자 자체에. 그러나 히브리어는 달라요.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론 어디 어근에서 온 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계속해서 읊조릴 때 어떤 의미가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묵상 이 드러나질 않아. 그냥 이 언어 자체의 의미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설명할 때 대전할 때 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대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한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 키가 크고 이런 게 큰 게 아니라 한문에서는 큰 대자를 보면은 그 뜻이 그냥 읽혀져. 그 뜻이 그냥 이 글자를 보면은 알게 돼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고 또 이 의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이 글자를 보면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알게 돼요. 이 글자 안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히브리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상징하는 문과 문, 이 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생명. 문이 있잖아요. 문. 우리가 어떤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게이트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게이트도 있고 어떤 게이트가 있는데 이 게이트에 생명의 그 문에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궁극적으로 이 헷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 호흡이 여기 이게 김에 이거 낙타같이 생겼잖아요. 낙타. 운반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운반. 이 호흡을 그대로 운반해서 호흡으로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말은 저도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매일매일 토라 포션을 암송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해가 없을 때는 아유 저 종교주의자들 그러면서 많이 욕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 자체는 굉장히 옳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깨워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그 뜻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글은 세종대왕이나 그 세종대왕이 이제 이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이 한글을 보면 물론 장점도 있죠. 모든 국가의 말들을 다 적을 수 있어. 영어도 한글로 적을 수 있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묵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한문이잖아요. 그죠? 한문이지만 한글 음성으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글은 계속해서 이걸 쳐다본다고 해서 뜻이 생각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읽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 자체는 그 언어 자체를 계속 읊조릴 때 그 뜻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51편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 주의 인자가 뭐지? 인자? 1인자 2인자라는 건가? 아마 인애와 자비 뭐 이런 뜻이구나. 이거 우리가 아니까 지금 이걸 아는데 사실은 이걸 계속해서 본다고 해서 묵상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이제 묵상의 핸디캡이에요. 중요한 거는 히브리적 묵상은 그런 차원의 묵상이 아니라 말 자체가 가르쳐주는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 자체가 가르쳐주는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 자체가 나에게 계속해서 그 본래의 뜻과 의미들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읽을 때 뜻이 드러나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 한글은 읽을 때 뜻이 드러나진 않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 이 선입견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읽을 때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다. 그래. 그리 들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묵상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이 한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계속 읽을 때 이미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선입견이 있는데 그 저마다의 선입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의 개념이 아니라 이 호흡이 그대로 나에게 운반되는 거예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읊조리는 게 무슨 묵상이 되고 읊조리는 게 무슨 뜻이 이해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가 자체가 가르치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게 뭔지. 하늘의 호흡을 운반해요 나의 호흡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지만은 하늘의 뜻, 하늘의 개념, 하늘의 그 세계관, 하늘의 비전, 그 하늘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서 그대로 여기에 하늘의 것이 여기에 그대로 임판테이션 되는 것을 묵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릴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은 23장,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 스토리를 알 거예요. 여러분께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제 맞이할 때에 그 저녁 저물 때, 저녁 6시쯤 된 이제 해가 저물 때에 63절에 보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데,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란 말은 하가가 아니라 수하흐라는 말이에요. 수하흐. 창세기 24장 63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수아흐. 여기서 나오는 요거는 헤트예요. 헤트. 이거는 헤트. 헷갈리지만 아무튼 여기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 이게 단어가 다른데, 그래서 주님이 1.1획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말씀에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의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수하흐라고 하는 말은 요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형상. 이거를 다른 깊은 의미로서는 신성을 의미하죠.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신적인 생명의 성품. 자, 이게 쉰인데 이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바부 연결돼 있다. 연결, 연합, 이 바부 연결. 이게 못을 의미하는 거죠. 못을 형상화한 언어인데 이게 연결하는 게, 못이 박으면 이 판과 이 판이 연결되잖아요. 붙잖아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 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인데 문, 생명의 문에 여기에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호흡이잖아. 이 호흡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라이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이프. 이 호흡이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열매. 라이프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아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삶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삭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삭이 괜히 나가가지고 무슨 공상하면서 저기 해질녘에 이게 기다린 게 아니라 약속하신 여인이 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하으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삶의 묵상이 공상을 돌리다가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들을 안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 딱 접목돼서 나의 삶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하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의 현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걸, 그거를 묵상이라 해요. 이게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묵상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호흡이 운반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 그걸 묵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상과 비스무리한 개념이 명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무슨 뭐 무슨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요가 뭐 이런 데서 다 그런 거 가르치는데, 사단이 이 묵상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공간 가운데 나와가는 공상이 아니고 허탄한데 뜻을 두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실제로 나의 삶에 가져와서 나의 삶에 적용되는 현상을 가리켜 묵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 약속하셨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아멘.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근데 성도들이 공상으로 이해하는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이것이 라이프로 내려온다, 라이프로 실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이 창고가 열려가지고 나의 몫이 지금 매일매일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받는 건데, 그걸 놓치겠어요? 묵상은 정말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개념들을 알고 우리가 한번 시편 51편을 오늘 함께, 우리 새벽에 제가 설교는 했지만은 일단 이거를 한번 오늘 마침 다윗의 시편,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제가 거기 교재 12페이지 보면, 112페이지 보면 기도하기, 본문 읽기, 소제목 붙이기, 말씀 핵심 적기, 말씀 나누기, 신앙 고백적 기도하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기도는 아까 했으니까, 기도할 때 중점 뭐냐면, 이 말씀이 진리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운반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영이 이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성령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과 약속들이 하나님 내게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 그 생명의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좀 터지고 본문을 좀 읽고 2번, 3번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좀 같이 읽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1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읽고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에 맞는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소제목을 좀 붙여보시죠.